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앞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며 사라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통해 주의 길과 또 주의 길을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지혜의 본질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그러니까 2022년 마지막 수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주간이며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 있지만 오늘은 결단하셔서 함께 동참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분명 그 기도의 자리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버려야 할 우매함은, 반드시 버려야 할 우매함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우매함에 대한 말씀으로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 왔는데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버리고 경계해야 될 우매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우매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우매함을 버려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숨어 있는 그 우매함을 떠나고 버리는, 그래서 지혜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우매함은 첫 번째,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우리 삶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우매함, 반드시 버려야 할 우매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왜 우매함을 버려야 되는가, 또 혹은 어떻게 우리가 우매함을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매함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에 대한 말씀 먼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매함에 대한 정의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매한 자는 우매함을 자기 스스로에게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정작 버려야 할 우매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쩌면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적으로 우매하다라는 뜻은 일의 이치를 잘 모르고 어리석게 구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에서의 그 우매함은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아니, 사실은 조금이 아니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오고 있는 전도서에서의 우매함은 지혜자의 반대, 지혜의 반대말인데, 전도서에서 뜻한 지혜는 똑똑한 것, 어떤 이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매함이 무엇인지 금방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매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나온 것,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나온 것, 그것을 바로 우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단순히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매함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되게 복잡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를 기록한 것도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사람들이 우매하게 살아가도록, 또 우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우매함으로, 그 우매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우매함의 결정체가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주셨고,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진 우매한 상태가 되었고, 그 우매한 상태의 결과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뜻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나의 뜻과 나의 결정으로 내 것으로 살아가자라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버려야 할 우매함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반드시 버려야 할 우매함은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극단적 우매함,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매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매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우매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매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어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만큼의 우매함도 그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매함을
그 우매함을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라고 볼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 우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 그 인간의 우매함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매함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올음을 상징하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쪽을 상징한다면, 왼쪽은 그름을 상징하여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매함은요,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해요? 왼쪽에 있게 하고요, 결국 3절 말씀 끝에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그대로 길을 갈 때 우매한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우매함은 우리를 왼쪽으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매한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우리 삶에 반드시 버려야 할 우매함은, 버려야 되는 본질적 이유는, 우리 삶의 우매함은 나를 우매함으로, 그래서 악의 길로, 그래서 죄의 길로,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조금 우매하다고 해서 실수야 조금 하고 잘못이야 좀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우매하다고 해서 죄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우매함은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와 단순히 좀 무식하다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매함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바로 우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 우매함이 그대로 드러난 시기가 있었는데, 이런 우매함이 그대로 드러난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때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들 아신 것처럼 그 사사기 시대에는 14번이나 되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사기 시대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때에 왜 그렇게 14번이나 되는 어려움들과 고난과 이방인들의 침략과 다스림을 받아야 됐겠습니까? 물론 현상적인 원인은요, 다시요, 물론 현상적인 원인은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본질적인 그 이유는요, 다시요, 현상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현상적인 진짜 본질은요, 사사기 말씀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곧 우매함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하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그 우매함이 그들의 삶을 죄의 길로 끌고 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자리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우매함은 사실 이 시대에도요, 동일하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요, 시간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마치 홍수 쏟아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세상은 안정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계속해서 깨어져 가고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계속해서 더 망가져 가고 있을까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매함, 하나님과 단절된 우매함,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우매함, 바로 그 우매함의 지금 이 시대의 상태가 바로 우매함의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그 우매함을 버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 우매함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 우매함이 나를 악의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그 우매함으로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나눌 버려야 될 우매함은 좀 내려가서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며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매한 자가 함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함정에 함정을 판 우매자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가 애써서 담을 허물었는데 그 담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떠내는 자, 그러니까 애써서 노력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매한 자가 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남아있죠. 나무를 쪼개었는데 그 우매한 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패턴 보이시는지요? 패턴이 보이시는지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결론부터 좀 나눠볼게요. 우리가 반드시 우매함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 우매함이 결국은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 우매함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우매함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우매함이 우매한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매함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우매함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8절에 한 가지만 좀 묵상해 볼게요. 8절 두 번째 보시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렸다. 담을 허무는 자에게는 뱀에게 물렸다. 전도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이 사건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담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건요 경계를 허물었고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요 경계를 넘어서자마자 뱀이 물어버렸대요. 생각나는 사건 없으신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바로 뱀,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경계, 담을 세워 주셨습니다. 곧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경계를 넘어서 그 담을 허무는 순간 뱀의 유혹으로 물렸고 그 뱀의 유혹의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죄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우매함, 결국은 그 자신들이 그 우매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는 동지 여러분, 우리 우매함을 버려야 됩니다.
우매함, 하나님 없는 그 우매함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우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매함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그 우매함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그 우매함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주셨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 내가 상관없이더라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고 이어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 삶에 있는 그 운명을 완전히 버리고 깨뜨리고 그 운명을 벗어나 하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더 이상 그 운명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어떤 우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우매함으로 인하여 내 안에 우매함이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 우매함을 벗어낼 수 있는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우매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는 우매함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 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